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 부임하고 처음 뵙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인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 익숙합니다. 벌써 익숙하고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만나 뵌 것 같아서 전혀 이렇게 청민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늘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그냥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많은 순서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이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고기를 잡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아십니까? 짠하고 나타나신 이유. 나타나다라는 것을 한 글자로 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지다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뿅. 아세요? 네. 나타나다는 짠, 사라지다는 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이후에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나타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짠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빛나게 하다,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특별히 한 절에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만 표현하면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요한 사도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즉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짠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짠하고 나타나셨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은 인간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예수님께서 큰 권력과 힘과 군사를 거느려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메시아 왕의 모습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꿈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쫓아왔는데 고기 잡던 일도 버리고 가정도 처자식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3년을 쫓으면서 뭔가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할 때 뭔가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는데 저렇게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인간적인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결국 봐라,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지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 믿고 쫓아가겠냐? 우리는 이제 뭘 하겠니? 이제는 우리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 나는 그냥 내가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 자기가 3년 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그런데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삶의 평화를 찾고 더욱더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영광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좀 더 부담되게 더 내고 정말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정말 더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겉봐, 내가 괜히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렸지. 정말 내가 힘들게 번 예물 하나님 앞에 괜히 드렸지. 이렇게 내가 전에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하고 더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을 하나님께서 더 무너뜨려 버렸으니 이제 나는 주님께 기도 안 해. 이제는 예배 안 해. 이제는 헌금 안 드려. 이제는 헌신 안 해. 그냥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죠. 사실 베드로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돼요. 정말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나 동전 한 입 남겨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이후에 세상적인 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취미로 낚시할 때처럼 그렇게 취미로 고기 잡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베테랑입니다. 수십 년을 그 바닷가에서 몇 시쯤에 어느 위치에 가서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최소한 몇 마리는 잡힌다는 것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날도 자신의 수십 년의 경험으로 따져서 이 시간쯤에 어느 지점에 가서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몇 마리는 잡을 줄은 알고 있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위치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기 잡는 기술까지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다른 동료들도 다른 제자들도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왼쪽으로도 던져보고 오른쪽으로 던져보고 대각선으로 던져보고 대각선 뒤로도 던져보고 마음껏 던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더 worse,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골은 더욱 깊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야, 오늘 끝났다, 접자 하고 그물을 다 걷어서 이제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낚시할 때 여러분 그냥 낚싯줄 딱 던지고 감고 하면 되지만 이 당시 그물은 정말 크고 또 촘촘하고 그래서 한 번 썼으면 다음에 쓰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잘 그물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다음번에 제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패는 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음을 위해서 정말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변가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아서 기분도 안 좋은데 고기 또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기분은 더 안 좋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지요.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등을 합니다. 아니, 이것도 다시 정리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잡은 부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이것을 다시 풀어서 또 던지라고? 그러면 또 못 잡으면 또 다시 몇 시간을 걸려서 또 정리하고 지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분도 안 좋은데 또 헛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갈등을 합니다. 던질까 말까? 저 같으면 안 던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테랑인 여러분이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하면, 낚싯대처럼 던졌다가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몇 시간을 또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물 정리하려면 던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씀에 무엇인가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야, 뭔가 저분의 말씀이 뭔가 힘이 있다. 한번 우리가 던져보자 하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작은 고기도 아니고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는 겉옷을 급히 입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의 깊이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마리도 없던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예수님이 짠 하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배경 설명은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매직보다는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마리도 없던 지역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물고기가 매직처럼 짠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세상을 쫓아가고자 했던 그들이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다 모시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다 모시고, 앞으로 던지면 앞에 있던 물고기 뒤로 다 모셔서 깨닫게 주셨다는 것이요. 인생에서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고서는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던, 어떤 권력이 있던, 어떤 물질이 있던, 어떤 환경이 있던 주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무엇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묻으면 여러분 축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하게 찝찝해요? 아니면 좋아요? 옷에 물이 묻으면 찝찝하죠. 샤워할 때 말고, 그때는 물을 적시려고 하는 거지만 물 적시려고 하지 않는데 어디서 물이 튀거나 그랬을 때 몸에 이렇게 붙으면 찝찝하잖아요.
물고기는 여러분 물이 묻으면 찝찝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물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찝찝해요. 예수님의 붙들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밖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찝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찝찝해요. 은혜가 찝찝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학업에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죠. 갔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그리고 말씀을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숯불이라는 게요, 이 당시에 유대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을 좀 쉽게 붙이는 숯불이 있고, 정성을 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한국에 보일러가 없는 시절에 그 아궁이에 불 떼듯이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시골에서 남편이나 시아버님 시어머님 주무실 때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 떼듯이 정말 여기서 사용되는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쉽게 불 붙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얼굴에 연기를 맞아가며 후후 하면서 정성스럽게 불을 붙였던 그 숯불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 하나, 인스턴트 음식 딱 데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필요할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지만 정말 3년 동안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고 계셨어요. 그 나무에 나오는 장작의 매연을 다 맞으면서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불을 다 붙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숯불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자신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고기를 잡은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고기를 생선 요리를 해서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잡힌 고기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밑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손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밑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작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함에도 건강의 회복됨이 못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물밑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듯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그 물밑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작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생선 요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끝까지 시중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다 생선 요리를 하시고 직접 다 나눠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혼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랬냐고 야단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나눠줍니다. 또 떡을 나눠주시죠.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마치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없이 그들을 시중 드셨고 그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시중 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나보다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정말 시중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내 자신이 교회라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대접받는 게 편합니다. 대접받는 게 좋지요.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몸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님들도 평생의 삶이 즉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홍영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대답하시며, 교회가 교회다움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애틀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종종 목회자들끼리 그래요. 참된 교회 모습을 갈급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이 교회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얘들아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니라고 물어보시지는 않는지,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정말 시애틀 지역을 넘어 워싱턴 스테이트를 넘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그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에게 참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참된 희망과 사랑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골에 들어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밑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작업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섬기셨듯이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